2012년 9월 12일 에퀴티 시간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먼저 결정하면 가장 훌륭한 변화가 시작된다. 리더십의 지도자인 데일 버크의 말입니다. 생각 없는 또 목표 없는 사람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고 포기이고 또 방황이지요. 분명한 나의 삶에 바른 목표가 있어야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대한 목표를 확인하며 오늘도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찬양은 주는 나의 라는 찬양입니다.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진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하시며 나의 눈을 들어 주보게 하시네. 나의 주,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진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을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그 길 확인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성전에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누가 이런 자격을 주어서 와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기도 하고 쫓아내고 또 성전 안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로부터 찬양을 듣기도 하고, 도대체 너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참 당연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또 당연하지 않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또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자기들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남대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자기들 보기에는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이 자기들의 권위를 억누르고 자기들의 모든 것보다도 더 큰 힘으로 모든 이 성전을 책임지는 것 같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것은 아주 당연한 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다시 이야기하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별 없는 존재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그러니까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박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선지자가 아니고 별볼름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무소해서 결국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미 자기들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께로 온 그런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예수가 당연히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 자체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 또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런 욕심들, 또 부패가 자기들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의 욕심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쫓아서 그 부패한 삶을 그냥 계속 살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진실을 덮어두려 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무소했지만 하나님은 무소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자가 당착에 빠집니다. 의논을 해서 결론을 맺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기회, 회오치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도 모릅니다. 또한 이들의 결정은 얼마나 모순됐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사람들을 보면서 무서워서 알면서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모양들이 모순과 자기들 스스로가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 함몰되어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아주 헝클어진 그런 모순된 모습들이, 또 소외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가끔은 경험합니다.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짓고 있을 때 그것을 숨기려 하고 감출했을 때
뭔가 계속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고 결국은 내 모습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 빠질 때가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거부하면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감추려 하고 덮으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진실을 거부하고 진실을 외면해 버리고 그것을 숨기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어그러지고 소외되어지고 볼품없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첫 번째 아들은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다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그리고 갔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당연히 둘째다. 이 본문은 첫 번째 아들, 그건 바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 같이 보였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이 보였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창녀, 세리들, 그 시대에 가장 멸시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예배의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던 그런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아버지의 뜻이 32절에 나타납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2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창녀들이 한 것은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의 자리로 옮겨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던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끝까지 거부했던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그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무시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산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자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깨닫고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이지 과거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건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전을 깨끗게 하신 분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왜 깨끗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바른 뜻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 자신, 우리 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깨끗한 존재로 새로워지라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들이 또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로
우리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천국의 삶,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사는, 또 영생을 보장받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온전히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 또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다듬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이 거룩한 싸움을 잘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었사오니 아버지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로잡고 하나님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맑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광수 선교사님 부친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수요일날은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있고 우리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또 주변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만나며 또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넉넉함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